오늘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루시인 중에 시작. 파루시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코데모고 예후다인들의 지도자였다. 자, 여기서 파루시인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옵니다. 그는 이제 지도자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그는 일단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고 또 랍비예요. 바리새인에다가 랍비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내들인은 어떤 데냐면은 율법을 범하였을 때 율법을 판결하는 재판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한 70명의 공의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죠. 전국에서 70명의 그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 재판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삶은 좀 재밌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실 이제 예수와를 모함하고 심판했던 기관이 사내들인이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와를 이제 모함해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와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쫓겨나요. 심판하는 과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누가 수습하죠?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고, 아리마대 요셉과 옆에 같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와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와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와의 사역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원래는 바리새인이 나쁜 집단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율법, 토라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말씀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냥 세상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았던 것과 비슷하게 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자. 율법을 회복하자. 라는 정신을 가지고 만든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초창기 모델은 아주 경건파예요. 바리새인 뜻도 경건하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토라 회복하는 메시아닉이나 토라 회복을 외치는 히브리 뿌리 운동을 하는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체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영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왜냐면은 시작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회복하자. 우리도 토라를 회복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토라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거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본질,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아서 행하는 거지, 말씀의 행위에 내가 집중해가지고 본질은 다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지금 예수와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망가졌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토라를 제대로 몰라요. 토라를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의 어떤 중심을 보지 않고 사랑이라는 어떤 계명을 보지 않고 자꾸 행위만 보다 보니까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기록된 토라가 아니라 랍비들의 구전 토라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법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법전은 뭐냐면 토라를 해석하거나 혹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목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과자 사 먹으면 안 돼. 그죠? 주일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주일날 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월요일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동안 제가 주중에는 계속 하루 종일 신앙생활하다가 그 교회에서만 생활하다가 월요일날 하루 집에서 딱 쉬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는 돈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날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죄 짓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안식일날 뭐 이제 일하고 돈 주고 사고 파고 이런 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루머들이 많이 이제 그 장로들의 법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가말리엘 이런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밤에 시절 그가 밤에 예수와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랍비님은 예수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제 스승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와가 메시아라기보다는 그냥 랍비 같은 존재예요. 다만 선지자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랍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존칭어가 랍비예요. 랍비. 네. 그러니까 랍비님 우리는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요. 우리는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뭔가 니고데모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추측한 바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가말리엘의 제자들이겠죠. 예. 그 결국에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강력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볼 때 이제 여기서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아마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 그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토라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왜 왔냐면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쫙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범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든 자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면서 또한 예수와께서 가르치는데 그 나중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제 그걸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 존재인가 득이 되는 존재인가 그걸 봤을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똑같이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광야에서 세례 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을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와라.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제 그 특별히 깨어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대표자로 와서 예수와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토라가 견고해지면 말씀이 견고해지면 진리가 왔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게 돼요. 할렐루야. 진짜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요 진짜를 알아봐요. 그 영국에 가면 영국에 무슨 어떤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 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일을 한대요. 위조 지폐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국가 기관이 있나 봐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위조 지폐를 여러분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해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분명히 위조 지폐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에만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거기에 모인 모든 그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는 쳐다도 안 본대요. 오로지 진짜 지폐.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를 보고 진짜를 만지고 진짜를 느끼고 진짜의 색깔을 보고 해서 뭐가 진짜 내 안에 진짜 지폐만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수단의 가짜가 오더라도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가 뭔지 아니까. 이게 굉장히 진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2단 사냥꾼들이 왜 2단으로 빠지는지 알아요?
최상경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이단 사냥꾼이었는데 이단 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었어요. 예. 저는 이 이단 연구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단 연구의 방법들이 자꾸 이단은 어떤가 이단을 연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을 연구해서 우리가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써야 돼요. 신천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신천지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거 배워서 안 돼요. 자꾸 요즘에 그런 걸 퍼뜨리는데 진짜를 가르쳐야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신천지가 가짜라면은 우리는 진짜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진짜가 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야 돼요. 신천지 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 교리가 이런 거니까 피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듣고 있으면은 그게 너무 물들어 가지고 진짜 신천지한테 또 홀랑 넘어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딱 정리돼 있으면은 가짜가 온들 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가짜가 미혹해 오는데 흔들리겠어요? 내 안에 진리가 견고한데? 문제는 이단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단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진리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 10년 가운데 말씀이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다 나쁜 놈인 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식에서 바리새인들, 이런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욕한 존재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참 율법 아래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율법주의자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왜 예수와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그거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이단의 교리에 혼미해지지 않으려면은 저거 이단이네, 뭐 안식교 교리는 이거네, 여호와 증인 교리는 이거네,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치네, 거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지 거기에 몰두하셔야 돼요.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가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와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 딱 그렇게 해석했어요. 니고데모가 진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와의 가르침과 예수와의 사역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2절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밤에 시작. 그가 밤에 예수와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신 이런 표징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구절에서 이제 이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와께 와서 말하였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설교가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밤에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밤에 왜 왔다고 들었어요?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죠. 니고데모는 남을 의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와 죽이려고 눈 벌게 해서 설칠 때에도 단호하게 예수와를 변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사실상 예수와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갔다고 하는 이 해석은 사실상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와를 그렇게 핍박하거나 대적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예수와의 초창기 사역이거든요.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또 많이 안 한 시점이기도 해요. 기껏 해봤자 성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뒤집으신 사건. 근데 그거는 사실 뭘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웬 불안당 같은 놈이 술 마시고 행패 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와를 별로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다만 깨어있는 바리새인들만이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한 거죠. 예. 두 번째로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낮에 예수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깊이 있는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은 낮에는 손님들을 제가 일부러 관광을 보내버려요.
나가서 놀다 오세요. 그리고 밤에 저녁 먹고 한 8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새벽 2시, 3시, 우리 전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한번 오기만 하면 밤 올라이트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벽 5시, 6시까지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왜 밤에 대화를 나누냐? 낮에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낮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밤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방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온 거지,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 밤에 왔다라고 하는 해석은 사실상 옳은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밤에 찾아온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예수와를 지금 이제 반응했지만은 예수와를 모르거든요. 아까 이제 내일부터 배우게 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요 이제 5절 이후에 보면은 니고데모랑 예수와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참 그렇게 똑똑한 산헤드린 공의이고 율법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와께서 하는 말을 못 깨달아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것들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와께서 뭐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못 깨닫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가를 상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이게 남의 이목을 두려워서 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남들 이목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이라는 표현은 예수와께 긍정적인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말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예수와께서 시작.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아멘 아멘이라는 재밌는 표현 나와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서만 아멘 아멘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내 말이 진리다. 잘 새겨 들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자, 위로부터는 하늘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와께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와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죠, 그죠? 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만큼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깨닫긴 했는데 예수아가 오셔서 예수아로 인해 밝혀지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토라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건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다시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예수아께서 시작. 예수아께서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서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랑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거를 뭐예요? 동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에서 말했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내일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 선생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자. 물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출생이에요. 육신의 출생. 왜냐하면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그 태어날 때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머니 배가 양수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그 물에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출생을 말하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은요, 그 세례 요한의 침례 사역, 세례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그 세례, 물 세례, 정결해지는 거죠. 그 정결함의 세례와 예수와의 그 성령 세례,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세례의 지금 요한의 세례는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죽었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침례를, 요한의 침례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라고 하는데 달라요.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예수아가 지옥에서 부르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니까. 현상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초가 상간이라도 궁전이 되는 거예요. 장막이 궁전보다 좋은 이유는 예수와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결 사역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날 기독교가 주는 침례의 의미는 네가 이제 네 옛사람은 죽었다가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요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줬던 침례는 네가 하나님 사람인데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정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걸 의미하죠. 속죄 사역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속죄 사역의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죄 사역의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쏟아주셨죠?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 그 물과 피. 그분의 진정한 생수의 피. 그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겐 생수거든요. 요한이 주는 세례의 목적은 생수로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물이냐면 웅덩이에서 퍼올린 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물, 예를 들어서 비나 혹은 강. 무엇이 더 정결하냐면은 그 비나 혹은 그 강에서 뜨는 물을 정결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정결 예식에 그 물을 쓰거든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는 생수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의 창을 딱,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를 같이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생수 같은 거예요. 그럼 그 피로 뭐예요? 정결케 되고, 그 피로 내가 죄를 씻음 바 받고.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정결케 되는 것. 그죠?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해지고,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바 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이제 얻어요.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에 속죄함이 없이는 성령 못 받아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는 내가 내 예전의 삶을 죽었고 새로 태어나는 중생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중생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영은 뭐예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교리가 잘못 해석되어지니까 전쟁터 나면 군종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세례 막 부어주잖아요. 죽기 전에. 그렇게 가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바 되고 정결해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침례 사역은요, 결국에는 예수와의 피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거로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정결해지면 말쿠트 샤마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근데 말쿠트 샤마임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아가. 그러면은 그 예수아가 오셔서 내게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간적인 나라는 죽고 육신의 나라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체크 좀 하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중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중생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분의 보혈이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게 어떠한 능력인지를 아셔야 돼요. 경고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물과 물을 그냥 세례 사역으로 해석을 하고, 영을 이제 성령 세례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정통적인 과정, 어떤 해석인데, 좀 우리가 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중생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옛 모습으로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어제와 동일한 삶을 산다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은, 그럼 나는 과연 회개와 중생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에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Raindrops